오늘 오후에 특송하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특송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특송을 11시 예배 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끝낼 테니까 우리 오대균 청년이 이제 오늘 예배를 내일 비행기를 타고 워킹 홀리데이 호주를 가게 됩니다. 홀리라는 뭐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해져서 또 혹시 합니까 호주에서 또 짝을 만나서 돌아오게 될지. 근데 이 정수호 청년하고 오대균 청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한 교회에서 서로 의지가 되고 형들도 도망가고 뭐 그랬는데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한 친구를 또 호주로 보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송을 하겠다 그래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올 것을 믿고요. 항상 뭐 교회 먼 일이 있어 전화를 하면은 오대균 청년 한 번도 노가 없는 예스맨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근데 많은 돈을 준비하고 가는 것 같지 않은 게 돈 떨어지면 오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한 세계입니다. 아마 어떤 물음을 가지고서 우리 오대균 청년은 선교사로 자원한 적이 있고 또 호주에 있는 김종일 선교사님의 또 여러 가지 연결 속에서 조금 안정되게 가는 거라 그렇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훨씬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와서 바로 가정도 일구고 애도 낳고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랑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몇 월 달일까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천국은 몇 월 달일까요? 3월 달입니다. 여러분 3월 달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마치. 천국은 마치. 계속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계속해서 마치 내가 무엇에 비유할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그래서 천국은 꽃피는 춘삼월인 것 같습니다. 썰렁하죠?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저는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지 다음 주 한 번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시고 보고 오시고 그걸 이 땅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딱히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 부분을 설명했다 그러면 오늘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는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사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죠.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전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은 건 입소문이 다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도 그냥 방송 안 나와도 저 평택에 가면 침 잘 놓는 병원이 있다는데 저도 한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누구도 속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병원이 있대요. 여러분 성령의 침을 맞으십시오. 그냥 가서 줄 서 있지 마시고. 그런데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게 좋은 건 다 안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정말 좋은 거라면 우리는 여러분 굳이 애써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복음이 두려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더 많은 거죠. 이 예배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잘 따르기 어려운 사람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모른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능력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도 미련하고 믿지 않는데 이것도 미련한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잘 전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시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걸 액면가 그대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듣고 있거든 그냥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어서 딱 졸면 저도 그만하려 그럽니다. 눈을 불을 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전하고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선을 딱 끊었어요. 괜히 힘쓰고 애쓰지 마라. 근데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으니까 또 전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걸 아는 사람한테 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장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비유를 들어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오늘 좀 대세입니다.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에 관한 이야기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만 되더라도요. 가장 값 있는 보석은 진주였다 그럽니다. 홍해, 페르시아만, 아라바만에서 나눈 인도양에 나는 채취되는 이 진주는 흠이 없고 완벽한 형태의 진주가 최고로 여겨졌어요. 금과 은보다도 더 귀하게 이렇게 쓰여지던 그리고 대접을 받는 게 진주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돈 내고 봐야 되는데 무려 34kg짜리 진주가 있습니다. 이 34kg짜리 진주가 전 세계에서 기록을 갱신한 가장 큰 진주예요. 이 진주가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의 어부가 어느 날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걷었는데 저게 턱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저걸 보고 아 저게 진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게 뭐지 먹는 건가 안 먹는 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어부도 역시 이게 진주라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게 나를 부적처럼 힘을 주겠구나 하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침대 머리맡에다가 놔두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기를 10년을 지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왔던 그 관광청에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 이상하게 진주 같은데 진주라고 생각이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감정을 했더니 이게 진주였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저게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써보세요. 자 우리 누가 대답을 해볼까요? 돈 좀 있어 보이는 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면 저거 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게 시가로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원. 1,100억 원을 집 침대에다가 놔두고 그냥 있다가 필리핀 국가가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거는 국가적 보물이다 하고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삼자 해가지고 국가가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 주고 가져간지는 모릅니다. 근데 뭐죠? 값진 진주를 얻었지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이 농부는 10년 동안이나 침대 머리맡에 두고 고기 한 번 더 잡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빌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요 들고 놓아도 저기 진주인 줄 알겠어요? 들고 놓아가지고 저기 그런 돈 좀 있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한미천 챙기지 않았을겁니까? 1,100억 원. 근데 그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오늘 성경의 진리가 우리한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주의 가치 이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대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진주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누구죠? 그 장사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을 안 못하는 게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시나 봐요. 다 걸리세요? 회개하시고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움되. 와, 존경스럽지 않아요? 이 모든 걸 내가 지켰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부족한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 당시에 비유가 아니라 한 에피소드가 여기 있었죠. 근데 그 청년은 율법 준수, 규칙을 준수하는 신앙은 위대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 신앙으로서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5가지 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은요 613가지의 장로의 유전부터 제게서 지키는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신 거죠. 정말 제자를 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야,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영생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에 내 제자가 되어서 가로로다 빼버리고 네하고 같이 가자. 막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서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가치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규칙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신앙도 놀라운 의지와 인내력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오늘 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며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얼마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를 네가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냈더니 고기를 엄청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그 많이 잡은 고기보다도 그 배보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치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지불한 것이죠. 돈을 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덜한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규칙준수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요. 한평생 동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은 변화와 그리고 사람은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요. 가치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더 공기가 좋고 더 좋은 곳에 한번 가보게 되면은 더 이상 이곳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불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남다른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기회를 선용해서 기꺼이 지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장사만 생각을 해 봅시다. 오늘 이렇게 34kg 되는 그 진주를 이 장사꾼이 발견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게 진주일 그정수는 몰라요. 근데 이 장사꾼은요, 많은 곳을 다녀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도 인생을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망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사람이 여러분 막판에 와서 예수님을 딱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간주가 제일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아. 우리 오대견 청년이 한번 방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좀 색깔은 다른 방황인데, 이제 호주로 가는 건 방황이 아니라 비전을 붙들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기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내가 대균이는 방황할 자유가 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갯길로 간 적이 없다. 갯길로 가봐야, 떠나봐야 집이 좋은 줄 알고, 떠나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떠났는데 여기보다 좋은 걸 발견하면 그거 살겠지, 여기 안 오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야 돼. 가기 전에 여러분 애처롭게 눈물 쏟으면서 감동을 심어줘야 돼요. 항상 가치의 대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이 장사는 뭐가 있어요?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삶 가운데요, 내가 지금 선택한 것 때문에 지옥처럼 힘든 상황이 되어진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기준으로 그걸 선택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가치의 기준이, 죄송합니다, 거지 같고, 내 가치의 기준이 가볍기가 이를 데 없고, 내 가치의 기준이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 지옥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가치의 기준이 예수님 말씀에 있고, 내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고, 내 가치의 기준이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이 장사꾼처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다보고 1년 후를 내다보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게 쌓여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내 생활이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반드시 규칙 준수의 신앙을 벗어나서 가치 기준의 신앙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조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씀은 집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가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의 그 가치를 따라 도파민을 다 써버립니다. 오늘 이 학생들이 앞에 눈을 딱 두고 있으니까 너무 감동스러워. 그 뒷줄은 좀 상황이 좀 그러네. 앞에 있는 애들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왜 가치를 발견했냐? 저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되겠다. 막 그런 하나님 복을 막 주실 거야. 뒤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다 다 쓰냐면, 나는 게임하는데 가치가 있어. 나는 어젯밤을 배우며 친구들과 함께 팀워크를 다지는데 가치가 있어. 그럼 그게 도파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예배 앉아있는데 안 앉아있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앉아있긴 하지만 뭡니까? 내 가치는 여기에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은 이 진주가 아니라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 장사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어가고 열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있어서 직업을 구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시간을 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게 영 손해보는 짓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순학비를 피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 그것은 엉뚱한 그 행위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화를 만나기도 하시고요. 옆 사람은 인생은 좀 그리 살아야 재밌다, 네 생각대로 되느냐 시작. 너무 말이 길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잘하세요 시작. 잘하고 싶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래? 잘 산대. 뭘 어떻게 잘 살래? 그냥 잘 살면 된대.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살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치의 기준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이 세상에는요 다 보여요. 그 가치의 기준이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어도 많은 실수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경험 못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3000년의 역사와 긴 역사 가운데 써있던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남의 경험을, 남의 가치를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문제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선택은 쉬워요. 그런데 내가 그 가치를 지불할 만하냐 하는 용기가 이곳에 필요한 거죠. 오늘 이 값진 준주를 발견한 장사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모르겠는데 이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얻어도 몇백 배로 내가 이것을 통하여 더 얻을 수 있다는 명확한 가치의 기준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중에 제일 심각하게 선택해야 할 건 오늘 한 사람만 잡아봅시다. 대균아, 여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 대균이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어휴, 미안하다. 저쪽 보고 저쪽에 여자가 있나? 잘 선택해야 돼, 그지? 그거 잘 선택하면 인생의 반이 훅 날아가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돈이 안 벌어지는 나중을 미래 가치를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큰 미래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고 잃는 자 같으나 얻는 자이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치를 지불하는 이가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데, 잠언 8장 10절에 11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점검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율법적 가치를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를 만났으니 기꺼이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높은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걸 버릴 것을, 분별력이 생겨 버릴 것을 작정하는 순간 이미 바울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마음속은 이미 천국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를 하는 것에서 근원적인 문제로 오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너무 큰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준 그 마스크 이렇게 밤에 잘 때 바르는 게 좋은가 봐요. 뭔지 모르겠는데 뭘 가면 같은 거 쓰고, 근데 그게 좋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그건 너무 좋아요. 그건 너무 좋아요. 이야기해요. 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그걸 자꾸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휴대했던 얼굴이 반질해졌다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좋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발견한 가치를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길을 막고 전도하지 말라고 두드려 막아도 조금 삐질 뻗어나가요. 그리고 주변에서 알아채. 뭘 알아채느냐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중북 영동군 주곡리에 가면은 우리 외갓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온 동네가 포도 농사를 지어요. 지금은 좀 파란 포도 그거 심더라고요. 하우스 지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외갓집에 초등학교 때 갔을 때는 배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니까 동네가 다 포도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 동네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논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한 집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길래 전부 다 미쳤나 보다. 양식은 뭘 먹으려고 그러나 막 그렇게 욕을 했어. 근데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수확이 돼가지고 포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가 다 포도가 맛있는 땅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가 수확되면서 몇 년 동안 지을 농사를 이 논을 갈아엎어서 포도밭을 만든 사람은 한 해 다 얻어버렸어. 남이 잘될 때 하면 분은 함께 잘되는 역사가, 여러분 사업이든 뭐든요 다 남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대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는 게 다른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데 몇 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 전부가 포도낭수 지어요. 포도 단지가 돼버려가지고 주곡리 옆에 보면 마주왕 포도주 공장이 들었었어. 그 동네 포도가 잘 나오니까. 그럼 포도 단지가 돼버리고 그 영동은 포도 축제를 합니다. 와인 박물관도 있어요. 그래가 그게 아주 그냥 메카가 돼버렸거든요. 한 사람이 바보 같지만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행위를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듣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죠. 한번 그러면 좀 여러분이 이게 생각이 안 돌아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이 가치가 틀린 가치였다면 교회는 벌써 문을 닫아야 되고 복음은 벌써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없어지냐면은 그 가치가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시시콜콜하게 다 따져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옳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비옥하게 만드는 천국을 열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결단은 적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7절에 그 대표적 인물이 바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특이한 나라인 게 왕의 아들이든 공주의 아들이든 왕자의 아들은 간에 상관없이 능력제였어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여러 가지 직책을 주었다가 능력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그런 가운데 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상황이 주어졌지만 자기의 정체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왕의 자리도 외면하고 애굽의 검은 보화도 외면하고 그 기회도 외면하고 버려버렸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가봐도요. 그 수많은 바로의 역사가 있지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모세의 이름이 기록되죠.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이걸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잃어버린 게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걸 기억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준수하는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우리의 가치를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제가 한 청년이 오후예배 빠지고 뭐 일을 가겠다 해서 설교 듣고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가치를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게 빠듯빠듯하게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간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기 우리 누님 목회하는 데 가서 한 1년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청년 하나 그 당시만 해도 5일째 근무가 없던 때입니다. 그리고 뭐 주일날 출근을 다 해야 되는 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이 청년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주일 쉬는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니까 요즘 주일 쉬는 직장이 어딨냐, 특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러지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매형도 조금 말리고 그래서 뭔가 직장을 잡아야 결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믿음이 너무 좋았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주일을 쉬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래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좋은 직장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그 외국 회사인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부품을 만드는 외국 회사가 걔네들은 뭐 주 5일째 근무를 거의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예산 근처 어디 있었는데 거기 취업이 돼버렸어요. 그래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보 다 만들어 놓고 남들 일할 때 가고 월급은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는 주인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 아니라 그 친구가 가치를 지불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가치를 지불하니까 그렇게 살 방법이 지금은 힘들지만 열려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기준이 없어. 그러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선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매일매일의 선택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선택이 쌓여 있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해서 갈 때는 그 가치를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이런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뭘 자문해봐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손해본 게 뭐 있나?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손해본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게 진짜가 아닌 가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치의 기준을 이 세운 자가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자인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뭘 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하늘에 쌓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풍성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로 살아갈 가치 기준을 옮기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